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예,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네.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 참 힘든 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보다도 정신적인 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의 그 시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가요. 예, 우리가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쉼이 더 중요하다. 오늘은 주제가 쉼, 관계 그리고 치유에 네.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억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셉이 했던 아주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 용서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 교과를 공부하다가 이제 보니까 교과의 그 서론 부분에 그 한 남자가 조인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성폭행을 해요. 네,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잔이라는 여자분이 이 남자를 지목을 했어요. 저 사람이 네. 나를 성폭행했다고. 근데 14년이 지나갔을 때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밝혀진 거예요.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닌 네.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갇히게 아유,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잔이란 여성분이 이 남자가 출소하게 돼서 이제 석방하게 될 때 사과를 하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간 네. 거예요. 찾아가는데 그 방에 들어와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됐을 때 한마디의 말도 꺼내기 전에 그 여자가 눈물을 막 터뜨렸어요. 흘렸어요. 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14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존이라는 이 남자가 다가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네요. 예수님의 표상이네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성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고백하기를 은혜란 게 이런 거구나. 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14년 전에 자기가 성폭행 당했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이 분의 용서를 받으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자, 용서란 게 참 이렇게 엄청난 그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읽으면서도 아주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진짜 왜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이분이 들어가면서 갔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네, 기독교인이었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용서가 아니 가능할까요? 이게 다른 사건이야. 폭행도 아니야. 네. 그냥 김씨 씨, 박 씨를 폭행한 거야. 성폭행이야. 네. 예. 그러면은 이 성폭행인데 이거는 일반 폭행하고 틀려요. 네. 일단 명예적으로도 틀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성폭행이라는 혐의를 당해가지고 지목다 당신이었잖아 해가지고 제가 붙잡혀 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 딱 지명이 돼버렸으니 그러면 제가 결혼한 입장이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인이 저를 곱게 볼 리는 없잖아요. 당신이 그랬어? 이혼당했죠. 이혼당했죠.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자,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수석 집사가? 야,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14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저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친구든 나 아는 지인이든지 다 그냥 매장당한 거야. 나는 그냥 끝장난 거야. 그냥 그렇게 14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근데 이제 억울한 게 이제 다행히 어떻게 해결이 됐어. 네. 14년 만에 낙딱 돌아왔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망가진 관계는. 그래도 밝혀졌으니 다행이죠. 그걸 얼마나 위한 삶아야 천만에, 돼요? 얼마나 예. 천만다행이에요. 야,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그래서 아마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그에게는 힘든 기간이었지만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소위 말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그렇죠. 특별히 많이 네. 묵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 용서가 주제니까 네. 용서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우면 왜 쉽고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박 집사님 말대로 네. 내가 이미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가정이 다 파탄이 됐고 정말 손해도 받고 그동안 엄청나게 14년 동안 아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14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뭘로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보이지 않는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런 걸 생각했을 때만 가능하지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네, 하나님의 네. 은혜가 임해야지.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한도란 게 있잖아요. 네, 네. 용서의 한도. 네, 인간의 능력치가 있는데 그 넘어가 버리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더 큰 힘이 와야만 되는 게 용서 네,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만델라 얘기를 뭐 이렇게 늘 하지만 27년 동안, 네, 그죠? 27년 동안 네.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44살에 들어가서. 그랬죠. 네, 근데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보면 27년은 참 긴 기간인데 자기 아들이 정치 반대에 의해서 또 죽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나와서 그가 용서의 정치를 펼치잖아요. 네, 다 포용하고 백인과 흑인과 서로 화합하며 지내자 이렇게. 네, 그런 거 보면 분명하게 어떤 그 용서란 것은 힘인데 물줄기가 흘러오더라도 더 큰 물줄기가 올라오면 바꿔버리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네, 은혜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셉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참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가운데 용서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혹시 집사님 어떤 생각 나세요? 저는 이제 스데반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예수님도 생각이 나고 네. 스데반도 생각이 나고 여러 사람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스데반이 좀 억울하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없이 예수님 전파하다가 끌려와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맞아요. 그게 뭐 큰 잘못이야. 네. 그리고 네? 돌에 맞았어요 또. 예, 그 돌에 맞았잖아요. 네. 얼마나 아팠겠어. 누가 저한테 돌 던졌으면 그 이제 정신이 버쩍 날 것 같아요. 한 대 딱 맞고 너무 아프니까 그 와중에 용서고 뭐고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 아파 죽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별 이러는데 참 그런 와중에서도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냥 돌만 던졌을까요? 각종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 있다면은 또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또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 하여튼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정신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이죠. 네, 하나님의 정신이죠. 예수의 네, 예수님의 정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대반 하면 그 기도를 이어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성계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네, 네. 저희 죄를 돌지 말고. 근데 이제 그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가만히 본 겁니다. 네. 같은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화가 나 분노해가지고 돌을 집어 던지는데 저가 믿는 하나님은 서대반을 용서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갈등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마침내 사울이 회심을 회심을 했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용서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고 네. 혜택을 주는 네. 거죠. 자, 이게 일렬 소지에 그 과거를 마주한다 그런 네. 주제인데요.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네, 그러잖아요. 만나죠. 아주 뭐 피할 네. 수 없는 길에 네. 만나잖아요. 형들을 이제 마침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과거를 만날 때는 애굽에서 정말 감옥에 들었다가 풀려났고 네, 애굽의 총리가 됐고 네, 결혼을 했고 네, 자녀를 2명 낳았고 네. 총리 생활하면서 너무나 뭐 가족 뭐 고식은 뭐 창고마다 창고에 가득 차고 아주 모든 게 잘 돼갈 네. 때 아픈 과거를 생각나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네, 자유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과거를 만날 때 이 사람은 진짜 용서했는지 없는 안 했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랬거든요. 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쭉 서 있는데 보니까 다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이야.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그 형들을 보면서 모른 체 하는 거잖아요. 네. 모른 체 하면서 엄한 소리를 말하거든. 너희가 어디서 왔어?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요셉은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 짧은 순간에 아픈 가그와 마주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죽었어. 그렇지.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제 생각에 요셉은 우선은 어릴 때 그 꿈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꿈이 야, 예, 와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엎드려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총리 뱃단이 얼굴도. 절을 한 거잖아. 그래서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하고 네. 해, 달, 그다음에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이랬던 거. 아, 그게 이루어졌구나. 또 순간 그 꿈 생각이 나면서 좀 통쾌하기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구덩이에 넣었다 또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또 겨우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생각이 순간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지나갔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요셉이 야, 이 사람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요셉이란 사람이 8가지 이상의 계획을 짜요. 네, 정교한 계획을 그 순간에 짠다니까. 뭐 미리 짜놓은 게 아니고. 며칠 생각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 정탐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희 정탐하러 이 나라에 왔잖아?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족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12형제였는데 한 놈은 한 녀석은 없어졌다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혼났잖아요. 너는 왜 그죠? 그 얘기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됐냐고 야곱한테. 그냥 아무튼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네네. 아무튼 가족 있었는데 그 하나 아버지가 있고 12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할 때 이게 없어졌단 말 할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네. 그죠? 예? 자기 맞아요. 자신 자기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째는 너무나 귀해서 아버지가 애지중지해서 안 데려왔다고. 데리고 올 수 없다고 네. 아버지한테 맡겨놨다고. 그러니까 대뜸 이제 요셉이 말째 데려오라고 그래 정명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어요, 그죠? 말째를 데려와 증명하라. 말째가 오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 네. 그러면서 3일 동안 딱 가둬버리잖아요. 그 곡식 사러 왔다가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벌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셉이 웅동에 들어갔을 때 그 당황스러웠던 그 경험들을 네. 감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꺼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여기서 나가려면 말째를 데려와야 된다. 말째, 네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 말째를 데려와라. 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형제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아우의 일도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면서. 그때 우리가 그 요셉이 살려달라 할 때, 그때 우리 살려줬어야 되는데 안 살려줘가지고 화가 우리한테 미쳤다면서 막 그냥 거기서 자기들 말로 막 네, 히브리 말로 예,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막 뉘우치고 회개하고 막 그거 후회하는 그런 네.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이 막 이렇게 너무 막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 가지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울고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핏값을 내게 됐다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좋다. 그럼 말째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인줄로 남아라. 이렇게 해서 시몬을 딱 결박해. 왜 시몬을 결박했을까요? 제일 악하게 예, 악을 행한 네, 그렇죠. 형제 시몬이 중에서 그렇게 네,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네.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가둬놓고 나머지는 올려보내고 그 자루에 돈은 그대로 넣어서 보내잖아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형제들을 왜 이렇게 대했을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좀 변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형들의 모습에서 지금은 형들이 아직도 그 당시에 그 품성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가? 있는가 아닌가? 예, 아닌가?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또 저는 가족의 안부가 아, 궁금하지 가족의 안부가. 않았을까요? 네.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실까? 또 제일 중요한 거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 베냐민. 예, 베냐민은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하고 노예로 팔은 그 형들이 베냐민도 또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말죄를 데려와라는 걸 네네. 계속 반복하는 거 네네. 보면 예. 형님들이 나한테 대했듯이 이 말죄를 또 그렇게 하지 네. 않았을까. 이런 어떤 거기 좀 불안함. 네.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려 보내는데 아버지가 막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말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식을 또 사러 와야 되는데 7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가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요셉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보면 아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올 걸 안 거예요, 다시. 네. 예, 다시 올 걸 알고 올려 보냈지만 예,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일단 두 번째 왔어요. 그게 월요일 소주에 무대를 준비하는데 이제 무대를 준비하다 나오는데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래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맞아요. 라헬이 낳았던 동생. 자기 형제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8가지 정도의 또 계획을 또 세워요. 교수님. 네. 그러면서 그 일단은 그 딱 가니까 형제들이 정직한 것을 드러내요. 그 돈을 다 가져온 거예요. 아, 우리 저 집에 가 보니까 이게 돈이 있더라. 우리 자루수에 다 있어가 다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무슨 얘기도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아버님이 또 다 이렇게 또 뭘 더 갖다 주라 해서 이거 챙겨온 것도 네네. 다 또 선물도 예물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 노인이 잘 계시냐? 잘 계십니다. 저도 건강하시고요. 네. 잘 계신다고. 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녕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또 베냐민을 딱 보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돼요. 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축복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냐민하고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막 가슴이 막 또 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방에 들어가서 또 울어요. 또 시큰 울어.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또 울어요. 한번 보면 요셉도 보면 눈물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형제들이 차서대로 순서대로 앉아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형제들도 앉아가지고 이상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순서대로 앉아 있지? 우리 어떻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알았지?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베냐민 앞에는 5배의 그 음식을 네. 더 줘요. 네. 자, 왜 줬을까? 형들이 아직도 베냐민을 질투해서 못 살게 굴지 않나. 그렇죠. 이걸 시험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네,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는 질투 안 해. 1인분인데 지금 5인분을 주고. 네, 그런 걸 또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또 올려 보낼 때에 이제 그 은잔 하나를 몰래 넣잖아요. 네. 그러면서 도중에 가서 딱 잡아요. 형제들이 막 출발한 다음에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은잔 훔쳐갔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내가 이게 점추는지 몰라? 이랬는데 만약에 은잔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집에 못 가고 내 노예가 네.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근데 다 은잔을 딱 푸는데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그게? 베냐민한테서. 베냐민 은잔에서 나온 거예요, 제일 이게. 귀한 동생 베냐민한테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막 옷을 찢고 야단이 난 겁니다. 막 울고 통곡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요셉 할 때하고. 무슨 소리냐 이게 막 억울해가지고 그냥 막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거기 요셉한테 서가지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유다가 그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참 없어진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그 힘들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걸 봐서 네. 이 베냐민은 그 아버지 그 라헬이라는 그 어머니에서 낳은 그 아들이라서 이 아들이 만약 못 간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네. 진짜 죽죠.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도 반대했는데 제가 약속하기를 만약 못 데려오면 내가 인질로 잡히고 네. 하더라도 내가 올려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네요. 제가 여기서 네.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네. 한번 드려볼게요. 요셉이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본받을 요셉의 가문에서 나질 않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유다 며느리하고 잠자리까지 같이 했었던 아주 그냥 막장 드나람을 찍었던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 베냐민 대신 십자가를 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상당히 베냐민 대신. 중요한 질문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는 질문이고 왜 다니엘도 보면 아주 반듯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셉도 근데 유다는 좀 반듯하고 반듯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듯한 다니엘과 요셉을 제껴놓고 왜 이렇게 메시아의 조상이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가?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사실 자격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가 이제 기생한 때 갔잖아요. 그렇죠. 기생한 때 갔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자녀 보면 며느리야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보면 바닥까지 떨어지는 완전히 이 바닥이 다 깨진 인생인데 이런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걸 보면 유다는 뭘 말하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도 회개하니까 메시아의 가족에 들어올 수 조상이 있다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아, 주인들이 모든 풀어놨다 사람에게. 생각하고 그럼 또 하나는 여기 중요한 건데 있는데 뭔가 하면 자기가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고 네, 그렇죠. 글쎄요. 네, 베냐민 베냐민을 대신 올려보내라고. 네, 십자가를 이게 진 메시아의 거잖아요. 사상이거든요. 네.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거.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유다가 바뀐 거예요. 예. 유다가 왜 바뀌는가 하면 다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고 딱 내밀었을 때 있잖아요. 네, 도장하고 그 증표. 그럴 때 네.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아니다고, 저 내 거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옳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매장시켜 버리고 네 맞아요. 부인하고 그 여자를 죽일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피해서 근데 유다가 거기서 저 내가 사람이 옳도다. 네가 옳다, 네가 네. 옳으면 내가 그랬다. 이게 유대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적할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 나단을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다윗도. 범죄했다 이러고 네. 이게 유다의 위대함. 즉시 회개했잖아요. 유다의 위대함이죠. 그 동생 그 판게 참 많은 변화를 줬네요. 그렇죠. 그거 하고 나서 형제들도 많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그 고통을 통해서 네, 그게 맞아요. 됐다 생각하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나중에 방성되고 가잖아요. 네. 그죠? 자, 왜 두 번째 요셉의 이 정교한 계획을 왜 짜서 했을까? 이것도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아직도 베냐민을 형들이 질투하고 있는지 그거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형들이 그 자기 네. 요셉을 판 일을 네. 좀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버지 네. 아버지는 또 안녕하신지 아직 살아계신지 그 네. 세 가지가 좀 네.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짰을 것 같아요. 네, 그 계획을 짠 거 보면 은잔을 집어넣은 거 보면 베냐민에 대한 아직도 질투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네. 굉장히 그걸 네, 네.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질투심을 자, 아무튼 아직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은 아주 이런 무대를 마련하면서 참. 형제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훌륭한 PD예요. 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죠,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시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교과책 월요일 날짜 상단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 요셉이 정확히 언제 형들을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요셉의 마음 속에서 형들이 애굽에 나타나기 한참 전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 애굽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비통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이미 용서를 했네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 그 스스로가 용서를 이미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의 고백을 다 들은 다음에 용서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저는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그죠? 네. 그 이전에 벌써 용서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용서가 안 됐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충무일이나 감옥일이나 충무 일을 못 하죠. 집중이 안 돼요. 네. 용서가 안 되면요 어떤 일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시장도 어떻게 생각이세요? 어떻게 용서? 저는 요셉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섭리로 생각해요. 봤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 창세기 45장 7, 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 네. 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신 거예요. 본 아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만원경과 현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현미경은 가까운 아주 가까운 걸 세밀하게. 치밀하게 보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만원경은 좀 멀리 보잖아요. 근데 요셉은 좀 멀리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 만원경을 보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네. 때부터 네. 이미 어릴 때 꿈을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꿈은 지도자가 되는 꿈이잖아요. 네. 뭐 해와 달과 별도 절을 하고 볏짚도 절을 볏짚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깨달은 거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그 허락 속에서 네. 섭리 속에서 해서 내가 총리까지 오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려고 미리 이렇게 보내주셨다. 미리 했구나. 네. 이걸 깨달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물들을 바라볼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거,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회 또 집사가 되고, 네, 이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자, 요셉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자, 여기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요셉이 이렇게 되도록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면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표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죠? 네. 그래서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온유하게 행한 것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참으신 그 표상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상이죠. 네. 표상. 자, 우리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마쳐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뭐 누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네. 즉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못으로 못자국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즉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즉시 용서하시죠. 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그들이 나의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그냥 먼저 용서하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또 저는 교과책 수요일 날짜 하단 쪽에 있는 말씀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예. 네. 우리가 용서란 주제가 사실은 어려운 주제예요. 네. 어렵죠.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을 때는 그 범위가 작을 때는 용서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너무 치명적으로 네. 내 인생 전체를 다 틀어지게 네. 하고 나를 다 파괴시켜 버린 그런 그러면 경우는 용서를 할 수가 안 없어요.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에게 용서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조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 지금 언제 용서해야 될까 할 때 못 받고 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즉시. 즉시로. 네네. 그러니까 용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는 3년이 지났지만 용서가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뭐 나는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기간을 정한다.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즉시로 용서하셨고 네. 또 이러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해요? 못하죠. 이런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과도 하기 전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서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다. 네. 집사님이 읽고 잘 읽으셨네, 그죠? 네. 선택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나는 네. 선택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와서 역사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 교과책에 그렇게 있잖아요. 용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군요. 네. 예, 하나님께 돌리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네, 주겠다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이게 오늘 마치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구절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약은 자신이 마시는 것 같다. 아멘. 완전히 우리가 철학적인 용서를 얘기네요.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독약이 여기 있는데 네. 이걸 저 사람이 마신 게 아니라 내가 마시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용서 안 하는 거는 용서 안 하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이 오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서 네. 내가 맞아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 핵심 한번 네. 첫 번째,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용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주제였는데 잘 또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8과에서는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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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